요즘 저희 교회 성도들은 성경 어디를 읽고 있나요? 네, 잠언을 읽고 있습니다. 잠언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불신자들도 다른 성경은 읽지 않아도 잠언을 읽고 있는 성도들은, 불신자들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의 내용을 딱 보시면 주로 무엇과 관련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까? 입과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조심하라? 입을 조심하라. 누구의 입을 조심해야 될까요? 남의 입을 조심해야 돼요? 내 입을 조심해야 돼요? 내 입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요, 구부러진 말, 이런 말을 멀리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부러진 말, 이 구부러진 말은 또는 그 삐뚤어진 말은 어떤 말이냐? 구부러진 말이라면요, 세 번역에는 왜곡된 말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쉬운 성경에는 더러운 말이라고 했습니다. 왜곡된 말이란 무슨 말이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말입니다. 진실과 거리가 먼 말입니다. 사실이 아닌 틀린 말이 왜곡된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삐뚤어진 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속이는 말, 쉽게 말해서 거짓말, 이게 삐뚤어진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러한 말들이 난무한 세상입니다. 진실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에요.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부분요, 자기 입장에서 왜곡된 말을 합니다. 대부분요, 더러운 말을 합니다. 옛날에는요, 주로 보면 남자들이 더러운 말을 많이 썼어요. 요즘은 여자들도 많이 씁니다. 옛날에는 주로 남자들이 속이는 말을 많이 했어요. 요즘은 여자들도 속이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이런 말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곡된 말, 사실과 다른 말, 틀린 말, 진실이 아닌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삐뚤어진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남을 속이는 말을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느냐?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짓말을 하느냐? 여러분, 거짓말의 대부분 이유는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또 자기를 속이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본다면요, 가끔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거짓말도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요, 거짓말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렇게 잠언서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옆 사람에게 하는 말들이 많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 하느냐?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 부부 간에도 거짓말이 많으면 안 돼요. 부모와 자녀 지간에도 거짓말이 많으면 안 돼요. 목사와 성도 사이에도, 성도와 성도 간에도 거짓말이 많으면 안 돼요.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에요. 좋은 가정이 아니에요. 훌륭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반드시요, 우리는 구부러진 말, 왜곡된 말, 삐뚤어진 말들을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요, 말을 많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0장 19절에 보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쉬운 성경에 보면요, 말이 많으면 죄가 생기지만 자기 혀를 잘 조절하는 자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딱 보면요, 첫째 우리는 무엇을 줄여야 돼요? 말수를 줄여야 돼요. 어때? 여러분들은 주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요? 말을 좀 적게 하는 사람인가요? 여러분의 목사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좀 적게 하는 사람일까요? 저는 설교 외에는 거의 말을 안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강단에 섰으면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 또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제가 말을 안 하면 여러분이 조금 어색할까봐 제가 말을 하지요. 제가 말을 하고 싶어서 그냥 안달이 난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말을 가능하면 적게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만은 왜 애를 많이 쓰느냐? 저는 말 많이 하면요,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말을 적게 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의 뜻은요, 입을 조절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너의 혀를 조절하라. 그래서 자기 혀를 잘 조절하는 것이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말수를 줄여야 되고 왜 우리는 말을 조절해야 되느냐? 이 말을 잘못하면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수를 줄이고, 죄를 짓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혀를 조절하라. 무엇을 조절하라고요? 혀. 우리의 말을 조절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 때는요, 오늘 설교 꼭 기억하세요. 입을 조심하자 하면서 월요일을 살고, 입을 조심하자 하면서 화요일 살고, 이를 조심하자 하면서 토요일까지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야 돼요. 분명히 강단을 통해서 입을 조심하려는데 막 구부러진 말을 하고 삐뚤어진 말을 하고 말을 많이 해가지고 막 허물을 잔뜩 짊어지고 오는 다음 주간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말수를 줄여야 돼요. 입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 가족 간에는 더 그래요.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입을 잘 조절해요. 그런데 남편에게만 입을 조절하지 못해요. 함부로 그냥 막 무시로 수시로 막 미사일처럼 쏟아져 나와요. 그죠? 아내에게만 말을 조절하지 못해. 특별히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말을 조절해서 사용해야 되거든요. 이걸 못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비뚤어지는 거예요. 반대로요, 자녀들도 부모에게 말을 조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가 다 깨어지고 상처 때문에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필요 없는 말들은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말수를 줄이겠습니다. 한 말씩 바랍니다. 이런 말수를 좀 줄여야 돼요. 그죠? 여기서 또 말수를 줄이라고 해서 또 영업사업을 하시는 분이 말수를 줄이면 안 되고요. 정말 사람 관계에서 내가 꼭 하지 않아도 될 말은 안 해도 된다. 말수를 줄여라. 오늘 메시지 잘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두루 다니며 한담하지 마라. 두루 다니며 뭐 하지 마라? 한담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잠언 1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여러분 사는 아파트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어요. 야, 1602호 좀 이상해. 1602호는 우리 집입니다. 좀 이상해. 목사라고 하는데 키만 크더라 하면서 막 이상한 말을 많이 막 돌아다니고,
제가 우리 아파트에 살면서 한 번도 우리 집이 목사라는 말을 내가 한 적이 없거든요. 다 알아요.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도 우리 아파트에서 내가 목사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나는 어디 나가면 내가 목사입니다 라고 말을 잘 안 해요. 뭐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과 만나고 대화하기 위해서 말을 잘 안 해요. 그런데요, 막 전부 다 알아요. 제가 미용실에 가서 한 번도 머리 깎으면서 내가 목사입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미용실 딱 가니까요, 처음에 가니까 목사님이시죠 하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처음 갔는데 목사님이시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처럼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영안이 밝으신 분입니다. 내가 그랬죠. 여러분 아파트에 반드시 다니면서요, 어느 집이 어떻다, 어느 가정이 어떻다 한다만한 자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직장에는 없을까요? 다 다니면서요, 또 KBS 방송국이 또 따로 있어요. 뉴스를 계속 돌아다녀요. 그렇죠? 항상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제발 교회 안에는 없기를 바라는데 교회 안에도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 제자교회는 이런 사람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돌아다니지 마라. 아시겠습니까? 목사도 성도들 가정 안 돌아다니는데 왜 성도들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한담하냐 말이에요. 어느 장로님은 이게 좀 이상해. 저 권사님은 좀 이상한 기질을 가지신 분이야. 이런 말들을 왜 돌아다니면서 말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사람 치고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돌아다니면서 한담하는 사람 치고요,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돌아다니는데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돌아다녀야지 다른 사람을 한담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은 옳지 않다. 특별히 우리는요, 남의 비밀을 누설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남의 비밀을 누설합니까? 그죠? 남의 약점 다 말하고, 다른 사람이 실수한 거 말하고, 조금 잘못한 거 말하고, 그 사람은 100%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또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다른 사람을 욕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나를 욕할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뭔 정보를 준다고 말하면서 이상한 거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에 관한 이상한 것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찾아와서 이상한 말하는 사람의 말은 일절 듣지 마라. 그 사람과 상종하지도 마라. 나중에 성경에 나와요. 그렇죠? 누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우리 교회 박 장로님이 이상하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속으로 말하돼요. 네가 이상한 놈이구나 라고 말해야 돼요. 그게요, 분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자문서로 말하면요, 명철한 사람이에요. 명철하다는 말은요, 참과 선, 선과 악,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에요. 항상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가졌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제자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다른 성도의 단점, 연약한 점을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성경대로 말한다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할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할 권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우리는 다른 성도의 연약한 점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절대로 연약한 성도나 다른 성도에 대해서 한담하거나 이상한 말하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세요.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 말해서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말해야 되고 뇌로 들어야 돼요. 나는 절대로 다니면서 남의 비밀을, 남의 약점을, 단점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의 흐름이 돼야 돼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는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2장 18절 19절 보면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말을 함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 수도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해요. 좀 말은요 좀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3번 생각하고 말을 하잖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시간표가 맞는가 이런 것들을요 다 생각해봐야 돼요. 말은요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근데 막 말을 생각 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은 다른 성도의 상처를 치료하는 말을 해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도의 상처를 치료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죠? 치료하는 말을 해야 되지 발작시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치료하는 말을 해야 되지 더 아프지 않은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부 시간에도요 치료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부부가 돼요. 그런데 막 자꾸 화나게 만드는 말을 더 많이 해요. 부모와 자녀와 부모 간에도요 치료하는 말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런데 서로 자꾸 들쑤시는 말을 많이 해요. 이러니까 가정이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와 성도들끼리, 목회자와 성도들끼리 뭡니까?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도와주는 좋은 말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굳이 나쁜 말, 굳이 상처를 더 심하게 만드는 말, 그런 말을 할 필요가 뭐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라니까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곳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가 성경과 관계없이 산다면 무슨 그게 성도입니까? 나는 교회만 다닌다고 성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니지만 불신자 많습니다. 왜?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성경을 안 따라가기 때문에, 성경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뭐 해야 되느냐? 사람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무슨 말을 해야 된다? 사람 살리는 말을 하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거짓말 시켜서도 안 되고요. 그죠? 막 입을 조절하지 못해서 막 함부로 말해서도 안 돼요. 두루 다니면서 한담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정말로요 상처를 치료하는 말, 사람 살리는 말, 이런 멋진 교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이런 멋진 교인 돼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나 함부로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남의 비밀이나 누설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분들이 남의 약점이나 이용하고, 아주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요 내게 한 대 때릴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절대로요 그런 이상한 짓을 교인들이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된다고요? 사람 살리는 말, 위로하고 힘주는 말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요 나쁜 말 하면요 그대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다른 사람 욕하잖아요. 그 사람은 반드시 나에게 욕을 합니다. 사람은요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5번째 보면요 그래서요 입을 크게 벌리면 뭐가 온다? 멸망이 온다. 잠언 13장 3절에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말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왜 조심해야 되느냐?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가능하면 절대로 성도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매사예요, 말이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매사에 공격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계속 말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계속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옳지 못해요. 그죠? 안 된다, 안 된다는 사람 치고요, 응답받는 사람 없습니다. 이미 자기 생각이 안 되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할 수 없다라고 결론 내리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딱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문을 찾아서 열 수 있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패배주의에 빠져들어가지고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가 하면 너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말들을 많이 해요.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공격하는 말,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그냥 싫어할 정도로 아주 싫어합니다. 왜?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죄 없는 자들이 모여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만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요,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있는 교인들에게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경배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제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막 다른 성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 정말 싫어한다는 거, 우리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저를 잘 알 겁니다. 정말 저는 싫어합니다. 그죠? 한마디 하게 되면요, 두마디 해야 돼요. 두마디 하면요, 나중에 네마디 해야 돼요. 네마디 하면 8마디 해야 돼요. 8마디 하면 16마디 해야 돼요. 32마디 해야 돼요. 64마디 해야 돼요. 다음부터는 계산을 못 하겠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여기도 뭐 저보다 결혼 생활을 다 오래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절대 못 고친다. 절대 못 고친다. 나도 절대 못 고치고 우리 집사람도 절대 고칠 수 없다. 이거 고치려고 하다가는 집구석 망한다. 부부지간에 큰 어려움 당한다. 그래서 뭡니까? 그대로 두자. 답답하지만 그대로 두자. 미치겠지만 그대로 두자. 정말로 졸도하고 싶지만 그대로 두자. 주여 정말로 눈 감고 싶지만 그대로 두자. 여러분, 그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우리 집사람 고치려 보세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훈계를 안 듣는다니까요. 안 들어요. 우리 교인들 다 알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사모님 말 안 듣는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사모 말 잘 들으면요, 교회 복잡해집니다. 목사가 자꾸 사모 말 듣고 교회 행정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면요, 교회 복잡해져요. 우리 교회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 나는 교회 일을 한 번도 우리 집사람에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에게 교회 일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단회에서 결정난 것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고요. 무슨 회를 한다고 말한 적이 없고요. 회를 해도 말한 적이 없고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늦게 아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집사람. 왜? 나도 말 안 하지. 교인들도 말 안 하지.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라니까요. 나는 가끔씩 내 주위에 친구들 보면요, 와이프한테 너무 꽉 쥐어 사는 목사들이 있어요.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요. 뭐 이럴 때 할 때도요, 마누라한테 허락받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답답해요. 무슨 일을 결정해놓고도요, 와이프가 조금 인상을 쓸까 안 쓸까 조금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답답해요. 그러면 말하면 네 와이프는 못 하시키라, 네가 사모하고 네 와이프를 못 시키라 그러면 그렇게 농담할 정도로요. 그죠? 저는 죽었다 깨어나 못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요, 뭘 조심해야 되느냐? 입을 크게 벌리면 멸망이 온다. 그죠?
그 옆에 계시면 한 번 더 말하세요. 한 번 더 말해서 크게 말하세요. 저의 입은 작습니다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을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입을 크게 벌리면 뭐한다? 멸망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입을 작게 벌려야 돼요. 입을 작게 벌려야 돼요. 왜? 사람은 입에서 나는 열매를 먹어요. 참,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 18장 1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에 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죠? 입에서 나는 열매를 먹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좀 바꾸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말을 하면 그 만족이 내게로 온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면 그 기쁨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하면 그 축복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나쁜 말을 하면 그 나쁨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입에서 나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 뭐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좋은 말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름다운 말만 해야 돼요. 7번째가 더 재밌습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두루 다니며 한다만한 자와 뭐 하지 마라? 사귀지 마라. 이랬어요. 잠언 20장 19절에 두루 다니며 한다만한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라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돌아다니면서 남의 말 많이 하는 사람 사귀지 마라. 돌아다니면서 불신한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 사귀지 마라.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말 자꾸 전달하고 없는 말 만들어내는 사람 사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요, 이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계속 다니면서 이상한 말을 하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왕따를 시켰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왕따 시킨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왕따를 당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따 당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기분 좋은 말을 하고 다른 사람 힘주는 말을 하는데 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왕따시키겠어요?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 만나면 욕해요. 사람만 만나면 이상한 말을 자꾸 해요. 사람만 만나면 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뭐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자칭 인기가 좀 있나요? 없나요? 인기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 대화하기를 원해야 돼요. 그런데요, 입만 벌리면 다른 사람 욕하니까 이 사람을 사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30대에는 옳은 말을 참 좋아하는 목사였어요. 30대에는. 그런데 그게 좋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옳은 말이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좋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40대에도 저의 기질이 옳은 말을 좋아하기 때문에 40대에도 좀 정의로운 말, 너무 막 이렇게 막 규모가 없는 말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요, 누가 힘드냐? 내가 힘들더라고요. 이상하게 내가 힘들더라고. 옳은 말을 하면 할수록 내가 힘들어요. 좀 이렇게 막 정의로운 말을 하면 할수록, 좀 똑똑한 말을 하면 할수록 누가 힘드느냐? 내가 힘들더라고요. 그 요즘은요, 많이 노력해요. 옳은 말도 하지 말고 똑똑한 말도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옳은 말, 하지 말자 똑똑한 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이것도 자니까요, 너무 또 현실 도피적인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 또 그런 또 고민도 또 함께 와요. 이게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러나 가능하면요, 안 하려고 그래요. 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한다고 그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한 번씩 불쑥 나와요. 내 기질이 좀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어찌됐든 간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설교를 쭉 들으면서
잠언서에 나오는 입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보았습니다. 주로 여러분들은 어디에 주로 해당합니까? 7가지 중에서. 좀 왜곡된 말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이 말수가 너무 많습니까? 아니면 자꾸 다니면서 자꾸 남 욕합니까? 함부로 말합니까? 입을 크게 벌린 자는 멸망하는데 꼭 이 멸망을 받아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입의 열매를 우리가 달게 되는데 입을 잘못 사용해서 어린 일 당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입과 관련된 말씀들을 통해서요. 사람의 관계는요. 전부 다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맺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신중하게. 가능하면요. 상대방이 기분 좋은 말을 자꾸 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훈련되어져야 돼요. 뭐 되어져야 된다? 훈련되어져야 돼요. 자꾸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 그죠? 자,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 모아서 장로님들, 우리 다른 분에게 고쳐야 될 것을 한 가지씩 말합시다. 이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들끼리 서로 칭찬하는 말 한마디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말이 더 좋겠습니까? 그죠? 아까 말했잖아요. 뭐 단점 말하면 고친다, 못 고친다? 못 고치고 기분만 나빠요. 그걸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꼭 내 판단이, 내 지적이 맞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럴 바에는 어떻게 한다? 차라리 그 장로님이 잘하고 있는 장점들을 한 가지 말함으로 해서 뭡니까? 그분도 기분 좋게 만들고 전체도 기분 좋게 만든다면 그것이 더 옳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요, 이 말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어진다니까요. 내가 저 사람과 평생 갈 것이냐, 오늘로 끝낼 것이냐, 말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막 사람의 중심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딱 듣고요. 그 사람과 평생 갈 것이냐, 여기서 끝낼 것인가. 말을 들어보고 이 사람과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딱 말을 들어보고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말을 조심히 사용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가능하면 상처 주는 말, 힘 빼는 말, 죽이는 말, 이런 말을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죠? 상처 주는 말 사용하면 안 돼요. 그 사람 힘 빠지게 만드는 말 사용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자꾸 죽이는 말,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말은 절대로 사용하지 마라. 그러면 주로 우리는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되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사용해야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건지는 말을 사용해야 되죠. 힘주는 말을 사용해야 되죠. 가능하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말을 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딱 내 말이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내가 지금 힘을 주는 말을 하고 있는가? 딱 그것만 신경 쓰세요. 그것만 딱 신경 쓰고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뭡니까?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셨냐? 입을 조심해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상처 주는 말 하지 마라. 너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해라. 치료하는 말을 해라. 그게 바로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입술의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시고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힘 빼는 말을 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언어를 잘 사용하시도록 내 입이 훈련되어지게 하시고 내 입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입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